하나님께서 2020년 이 새해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그리고 물적인 많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에서 아직 돌아오시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중에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다른 주와는 좀 다르게 특별한 일을 좀 먼저 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2주 전에 재정부에서 제게 헌금 보고를 해 주시면서 신년 감사 헌금 봉투를 제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리시면서 그 헌금 봉투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주셨는데 재정부에서 제게 전달해 주시면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좀 담임 목사님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 헌금 봉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처음 헌금 봉투를 전달받았을 때에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도님들이 적어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았는데 지난 주중에는 설교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님 2020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년 동안 제 책상에 놓아두고 종종 보이는 대로 다시 살펴보면서 기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적어주신 기도의 제목을 보면 가정의 화목과 또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연로한 부모님들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어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2020년 이 한 해 동안 감사의 일들이 잘 기억나고 넘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신 성도님들도 계셨고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분과 또 봉사의 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2020년 동안에 최선을 다해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적으신 가정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 가정도 있고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 숭실교회와 성도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한 가정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모은 돼지 저금통을 헐어서 아프리카 우물 파기와 또 이웃 구제 헌금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신 가정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담임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한 해 동안 풍성히 응답되고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에 앞서서 이렇게 성도님들의 기도를 먼저 살피고 기도하는 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솔로몬에게 주신 교회에 대한 약속,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숭실교회를 위한 약속, 그 말씀, 그 모습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모습을 좀 사모하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보고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을 기억하면 이제 솔로몬과 당대의 사람들이 이전 세대, 다윗과 부모 세대들이 준비한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완성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5장부터 7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이어지는 이 세 장의 말씀 가운데 솔로몬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여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7일 동안이나 행합니다.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계획했던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했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12절 말씀, 오늘 첫 말씀이 그렇게 모든 일을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12절로부터 7장 마지막 절인 22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 자신의 거처할 처소로 택하시고 솔로몬에게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약속, 제가 부럽다고 말씀드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15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눈을 든다는 것은 주목하신다, 그 말씀이고,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기도 소리에 세밀한 귀를 기울이셔서 그 음성들을 들어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제 지은 성전에 솔로몬도 나와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와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부럽고 부러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5장으로부터 7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더 깊이 또 은혜롭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역대하 이제 6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성전을 올려드리는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저와 백성들이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소리를 주목하시고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특별히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범죄한 사실을 깨닫고 돌아와 기도할 때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역대하 6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작과 핵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저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는데, 그 진노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 성전에서 기도해 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연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을 수 있는 7가지의 죄를 열거하면서, 하나님, 이런 죄를 지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와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 그 주석서를 보니까 솔로몬의 이 기도를 7중 청원 기도다, 7가지 청원하는 기도다, 그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7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오늘 이제 12절 이하가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7가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하게 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의 벌을 내리셔서 고통을 받게 합니다. 때로는 비를 내려 주시지 않아 가뭄의 고통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메뚜기 떼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힘겹게 농사지은 모든 것들을 먹게 하심으로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염병의 고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이러할 때마다 저와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과 벌을 그쳐주십시오. 그래서 고통이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해 주신 거지요.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대신해서 중보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실 때 그 고통을 통하여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들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고통의 일을 멈춰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래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지요. 그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의 말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겠노라. 솔로몬이 봉헌식 할 때 최초로 기도했습니다.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그 성전에서 드린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 한 번의 기도 응답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이제는 이곳 성전에서 하는 기도, 너가 하든지 아니면 백성들이 나와 내 앞에 기도하든지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 눈을 들어 주목하시고 귀를 기울여 음성을 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장면에서 멈춰 서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사모하면서 먼저 여러분이 2020년 이 한 해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을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눈을 들어 우리 성도님들을 주목해 주시고 귀를 기울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숭실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풍성히 누리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들고 이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에 먼저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우쳐 줍니다. 기도가 응답되려면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숭실교회 가운데 항상 계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는 들어 응답되는 기도가 아니라 땅에 헛되이 떨어지고 마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 자리에 임재해 계셔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너무도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봉헌을 하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첫 번째 기도의 음성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제가 지은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6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4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지은 성전에 오셔서 항상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영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도 영광스러워서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성전에 임재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이곳에 있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시는 말씀이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어를 보면요, 있는 첫 번째 말씀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타, 주목하여 들으라, 이런 말씀인데요, 15절을 말씀하시고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후에 아타, 주목하여 들으라, 내가 이렇기 때문에 15절 기도를 들어주겠노라고 너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결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결심하십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택하여 자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두겠다.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성전 가운데 계시겠다. 그러니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어지는 말씀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결단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이 말씀은요, 주목한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베풀어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자신의 건처로 선택하셔서 영원히 있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요, 항상 눈을 들어 주목하시고 항상 그 마음으로 애정을 베풀어 주시고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약속해 주신 대로 이전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성도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주목하여 보시고 마음으로 그 성도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귀를 기울이니까 기도를 들어 주신다. 그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시고 작정하셨으니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숭실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계시는 교회, 그 눈과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항상 주목하시고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소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항상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애정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부러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숭실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조건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숭실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되고 우리 숭실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성도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로 마지막 22절 말씀에 보면 19절 그러나 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신명기 28장 전체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몇 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마치 신명기 28장을 요약한 것처럼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끊어서 읽어드립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연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말씀은 길지만 내용은 아주 간결하고 단순하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정말 다윗과 그 이후의 모든 세대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19절과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정반대의 두려운 말씀이 주어집니다. 19절과 20절 말씀만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길게 이어지지만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실 것이고 역시 이스라엘 백성도 버리실 것이다, 그런 두려운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계실 것인가 계시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성전,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보신다는 거지요. 그 교회, 그 성전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하나만 하나님이 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성전, 그 교회에 항상 임재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며 귀를 기울여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신다, 그 말씀인 거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숭실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숭실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나오는가, 모이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찾아든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두려운 말씀대로 그 교회와 그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교회가 되고 버림받은 성도님들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기도 소리에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결단하면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솔로몬이 이것을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를 들려주는데요, 성전을 봉헌하기에 앞서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2절 성전 봉헌식 할 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원하고 보여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성전 봉헌 순서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지성소에 모시어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의 두 돌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장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였습니다. 솔로몬요, 봉헌을 하면서 그 언약궤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너무너무도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나의 백성들은 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신 그대로 그것을 받아서 솔로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만들 것이고 이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시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솔로몬처럼 말씀으로 이곳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님을 성도님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사원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부처의 말이 적힌 불경이 있습니다. 유교의 사원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공자의 말들이 기록된 논어가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에 가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마호메트가 적어준 코란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독특한 그러한 종교 공동체가 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곳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지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요. 성도의 뜻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신자는 부처의 말을 따라 사니까 불교 신자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 유교 신자는 공자의 말을 최고의 진리로 알고 그 말에 따라 사니까 유교 신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슬람 신자는 마호메트가 전해진 코란에 있는 말에 따라 사니까 그것을 최고의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살아가니까 이슬람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임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할 첫 번째 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제물, 순종의 제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시며 애정을 베푸시고 귀를 기울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의 교회, 말씀의 성도라고 하는 유산을 후대에게도 물려주어서 하나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이 교회에 모이는 모든 우리의 후손들도 말씀의 교회, 말씀의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첫 번째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숭실교회를 바라보실 때마다 내가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귀가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약속들이 우리 교회를 위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항상 이곳에 있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그 눈을 들어 주목하시고 마음으로 애정을 베풀어 주시며 귀를 기울여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말씀의 제물, 순종의 제사를 가지고 이곳에 나올 수 있는 말씀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들고 잠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모해야 할 교회의 모습, 성도님들의 모습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그 눈을 들어 우리 성도님들을 주목하시고 애정을 베풀어 주시며 또한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명절 기간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모해야 할 교회의 모습, 성도님들의 모습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왕성한 교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영원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회, 또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베풀어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